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자, 내일부터 한 주간 있는 특별 새벽 기도회는 특별자가 붙는 새벽 기도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신 데는 특별한 은혜가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6일밖에 안 되는 짧은 일정이니까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번에는 별처럼 빛난 다니엘, 이런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가 격동의 시대였잖아요. 나라도 바뀌고 왕조도 바뀌고 왕도 바뀌는 정말 격동의 세월이었는데, 그 어두운 시대에 어떻게 별처럼 빛날 수 있었을까? 마치 이 시대와 흡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혜를 배워보는 것도 참 중요하리라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더더욱 영적인 추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힘들지만 눈 비비며 깨워서 나오는 그 일주간의 경험이 아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영적인 추억이 된다고 믿고,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 제목을 이렇게 헌금 봉투에 쓰시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아이가 별처럼, 이 어두운 시대에 별처럼 빛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꼭 기도 제목 쓰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준비하여 드리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초등학교 아이들이 개건하면 3만 원, 중학교 5만 원, 고등학생 7만 원, 대학생 10만 원 장학금이 나갑니다. 매번 이 행사를 할 때마다 교회에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주구장창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깊다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을 깨워서라도, 야, 시급 너 얼마 받아? 이게 훨씬 나아. 그러면서 꼭 좀 꼬셔가지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내일 아침에 만납시다. 시작. 내일 아침에 만납시다. 네. 자, 오늘 시간에는 영생의 확신, 자, 영생의 확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복음이 주는 10가지 확신의 이제 6번째 시간인데, 뭐가 6번째지 벌써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확신이다. 자, 그 무엇도 확실하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 뭔가를 확신하고 산다는 것만큼 우리 인생을 든든하게 하는 게 없습니다. 또 돌다리도 두들겨보지 않으면 한 발도 내 걸음을 내디딜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뭔가를 확신하고 인생의 걸음을 내딛는 것만큼 힘이 되는 것도 없다고 생각이 들고, 확률이 몇 퍼센트냐? 70%냐? 30%냐? 5%냐? 확률에 의하여 일희일비하는 이 세상 속에 0%의 확률이라도 100%의 확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만큼 신앙이 주는 축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확신을 주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그분이 나를 지금도 인도하신다는 확신,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 이런 확신들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기본 확신이라는 것이 있다. 그게 이제 복음이 주는 확신인데, 나의 나됨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 위하여 부활하시게 하셔서 결국에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가지 기본 확신을 주신다. 그게 뭐냐?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거듭남의 확신, 주되심의 확신, 자녀됨의 확신, 영생의 확신, 심판받지 않는다는 확신, 천국 간다는 확신, 성령 내주의 확신, 성령 침례의 확신. 아멘. 뭐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가만히 계시면 제가 잠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뭘 들었나 생각이 들 정도인데 좀 반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가지 확신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결심을 한번 했어요. 제가 이 설교 시리즈를 처음 준비할 때부터 먹은 마음이긴 한데, 우리가 확신만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좀 입체적으로 복음이 주는 확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설교한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좀 더 확신만을 수료한 사람들에게, 새신자들에게 좀 이것을 10가지 확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가르치는 기회가 있으면 우리 교회 등록하시는 새신자가 얼마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할까. 근데 그건 제가 다 할 수 없으니까 평신도 사역자들을 좀 써야 되겠다, 제 욕심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100명의 평신도 사역자가 좀 우리 교회에 생겨서 제가 지금까지 설교했던 모든 설교를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어디서든지 종이 한 장만 펼치면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능력자들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번 가을 학기에 저희가 좀 추천을 받고 자천을 받고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집사님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라고 제안이 오거들랑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시고 아멘하고 순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들어오시는 분들이 적어도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도 큰 보람이 저는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지속적으로 증거되어야 할 마땅한 장소이기도 하고, 세 번째는 다른 복음이 판치고 있는 이 시대에, 바른 복음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다른 복음의 능력을 제압하고 바른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좀 깨닫고, 그래서 이단 사슬을 좀 끊어내고 신앙도 좀 제대로 성장하는 기회를 좀 삼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복음의 확신이 분명해야 신앙생활을 하든 예배를 하든 봉사를 하든 기쁘게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이 제안을 드리니까 꼭 그렇게 여러분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거두절미하고 영생의 확신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좀 중의법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영생도 가능할 것이고 아니면 이런 영생도 가능하겠지요. 자,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다 이게 영생과 관련된 것인데 오늘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을 봅시다. 요한일서 5장 13절.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요한 1서를 쓴 사도 요한의 목적이 여기 나옵니다. 내가 이것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미 믿고 있는, 그러니까 신자예요, 불신자예요? 신자죠. 신자들에게 이것을 쓰는 이유가 있는데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 주기 위함이다. 확인시켜 주기 위함이다. 그만큼 아마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쓰면서 성도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가 봐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러고 보면 요한복음에서도 사도 요한은
거의 동일한 메시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옵니다. 아까 읽었던 것은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 지금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똑같은 저자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뭐라고 썼느냐?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얻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불신자를 위하여 썼을까요? 불신자를 위하여 썼을까요? 불신자를 위하여 쓴 거예요. 불신자에게 예수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불신자에게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기록했고, 요한 1서는 이미 믿은 자에게 너희들에게 이미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고 싶다, 이래서 요한 1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만큼 요한에게는 이 영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같은 데도 보면 3장 16절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하,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영생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요한복음 10장 28절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은 영생의 확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이 영원히 산다는 이 영생이 육체의 불멸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이 영원히 산다, 이렇게 주장하면 이단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육신의 불멸을 영생이라고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거라고 분명히 말했고,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가는 존재라고 분명히 말했고, 자연의 이치도 생명의 법칙도 태어나면 죽기 마련이기 때문에 육신의 불멸을 영생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무슨 생명이냐? 그게 영적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적 생명.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 생명이 영원하다는 말을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가지 생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육적 생명도 있지만 하나는 영적 생명도 있다. 아니,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생명이 두 개라고 말하느냐?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에게 이르시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반드시 죽는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아담이 먹었나요? 안 먹었나요? 먹었습니다. 그러면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하지만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안 죽었습니다. 안 죽었을 뿐만 아니라 선악과를 먹은 그 아담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930살이나 살았습니다. 이게 뭐야 도대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신 것은 언제고 930살이 되도록 살려두시는 것은 뭔가? 이것을 육적 생명과 영적 생명을 구분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협박했나? 공갈했나? 그러실 리는 없잖아요. 반드시 죽는다 했으면, 먹었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건 뭐예요? 자, 그래서 생명도 두 가지듯이 죽음도 두 가지입니다. 육적인 죽음이 있고 영적인 죽음이 있는데, 육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고,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인간이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지만 죽지 않았다는 것은 육적인 생명이 죽지 않았다는 뜻이요, 영혼과 육체가 그대로 붙어 있다는 뜻이지만, 그날 죽은 생명이 있었으니 그게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는 영적 죽음을 그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하나님은 그를 에덴에서 내쫓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너는 같이 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를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아하, 살아도 죽은 생명이 있고 죽어도 산 생명이 있구나. 시작. 살아도 죽은 생명이 있고 죽어도 산 생명이 있구나. 자, 살아도 죽은 생명은 뭘까요? 아담처럼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930까지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이지만 이미 죽은 생명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죽은 생명이고, 또 반대로 죽었지만 산 생명은 뭐냐? 우리가 80, 90, 100세 향수하다가 오산 장례식장에 이제 가서 관 속에 들어갈 때가 올 텐데, 그거는 이미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육적 죽음이지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내가 붙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죽었으나 산 생명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얻는 이 영생은 우리의 유한한 영혼과 육체가 붙어 있는 이 육신의 생명이 영원하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얻은 영적인 생명이 영원하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 영생의 확신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생이라는 것은 뭔가? 영생이라는 것 도대체 뭔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자, 영생을 뭘로 정의하면 가장 좋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이 구절을 찾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여기 영생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놓았습니다. 영생이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생은 오래 사는 것, 영생은 죽지 않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되는데, 왜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했을까? 저는 이것을 좀 깊이 묵상을 해봤는데, 자, 이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성경에 이 안다는 의미는 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경험하다. 경험.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은 여호와를 경험하자는 뜻이에요. 성경에 안다는 이 야다,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경험한다. 그래서 영생이란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근데 또 하나 여기에 중요한 부사가 있으니 지속적으로. 헬라어 문법은 현재 진행형이 없습니다. 다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인데 진행형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동사는 진행형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안다는 말은 알아간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알고 알아가는 것이에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영생이란 하나님과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삶이 영생의 삶인 거예요. 예수 믿은 그날부터, 내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그날부터 나는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삶이 영생인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충분한 일이겠습니까? 날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험하며 살면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충만할까요? 얼마나 충분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장난을 한번 쳐봤어요. 웃지는 마세요. 여러분, 영어가 알파벳 A부터 Z까지 있잖아요. A를 1이라고 치고 Z를 26이라고 치면 이렇게 돼요. 영어 알파벳이 총 26개니까 A를 1이라고 보고 B를 2라고 보고 C를 3이라고 보고 D를 4라고 보면 하나님이 뭐죠? God예요. 예수님이 뭐죠? JESUS예요. 자, G는 7번째 글자예요. O는 15번째 글자예요. D는 4번째 글자란 말이에요. J는 10번째 글자고요. E는 5번째 글자고요. S는 19번째 글자고 U는 21번째 글자고 S는 19번째 글자예요. 7, 15, 4, 15, 19, 21, 19를 다 더하면 100이 나와요. 목사님이 도대체 뭔 소리를 하려고 지금 저런 이상한 얘기를 하시나? 나도 몰라요. 하지만 이 10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수잖아요. 충분하다는 뜻이잖아요. 충분하다. 저는 하나님과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아멘. 이것도 100인지 맞는지 지금 계산하고 있지 말고 이건 다 해봤으니까 그 정도는 믿어줘야지. 그 정도는. 근데 내가 다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을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지속적으로 경험하며 사는 것만큼 충분한 것은 없어요. 아멘. 내가 좀 실력은 딸리고 내가 가진 건 좀 부족해도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영생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자,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리는 삶을 나도 지속적으로 누리는 것이 영생인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뭘 누릴까요? 친밀함을 누리고 계실 거예요. 친밀함. 하나님과 예수님이 얼마나 친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얼마나 친하냐고. 아버지 뜻이 아들의 뜻이고 아들의 뜻이 아버지 뜻이잖아요. 그 친밀함에 나도 함께 누린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함.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가족이 엉망이면 행복하지 못해요. 근데 세상적으로 좀 실패해도 가족이 행복하면 행복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친밀함의 행복의 조건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데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생의 삶을 통해서 이걸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상황에 개의치 않은 분이에요. 상황. 어떤 상황도 개의치 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풍랑이는 배 위에서도 주무셨어요. 하고 주무셨어요. 무슨 에이스 침대에 누우신 것처럼 주무셨어요. 상황에 개의치 않아요. 십자가 고난 앞에서도 평안하셨어요. 권력자 앞에서도 당당하셨어요.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하고 어느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상황에 휘둘린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은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죽음이에요. 죽음. 하나님과 예수님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도 죽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자는 것뿐입니다. 잠시 잤다가 깨어나는 것은 천국에서 깨어나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영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도 경험하지 않는다. 아멘. 그것은 영적으로 자는 것이기 때문에 잠잤다가 천국에서 깨어나는 것이므로. 네 번째는 천국.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는 곳은 어디죠?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함께 누리는 거죠.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 천국을 우리도 함께 누리는 것을 의미해요. 죽어서도 누리지만 예수 믿는 즉시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 모든 것이 영원하다. 영원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다 영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면 그 기쁨은 받는 즉시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으면 그 소망은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 벌어서 얻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있다가도 없어질 고 남이 가져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으로 주시는 것은 뭐든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추구하는 것이 달라요. 추구한다는 말이 뭔지 아시죠? 추구한다, 지향한다. 여러분, 유충과 성충은 확실히 달라요. 나비가 결국은 성충이 되지만 애벌레 시절과 나비가 되었을 때와 분명히 달라요. 물론 벌레를 벗고 결국은 나비가 되지만 유충으로 땅 속에서 살 때와 하늘을 나는 나비와는 생각이 다르고 차원이 달라요. 추구하는 게 달라요. 유충의 시대는 땅에 있는 흙을 먹고 살아야 돼요. 땅 속을 파고 들어가요. 계속 땅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해요. 뭐 먹을 거 없나? 먹을 거 없나? 먹을 거 없나? 하지만 성충이 되면 땅 속에서 먹을 것을 구하지 않아요. 그건 유충이나 하는 거지 성충은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도 유충식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내가 세상 살다 보니까 이것도 필요해요, 저것도 필요해요. 이건 다 유충식 기도예요. 성충의 기도는 기도하는 수준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추구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삶이 끝나는 삶과 영생이 보장된 삶은 기도하는 제목도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다르고 태도도 다른 줄로 믿습니다. 달라요. 내 남은 인생이 일주일 남은 인생과 10년을 보장받은 인생은 인생의 계획이 다르고 살아도 100년을 못 사는 인생의 계획과 영원을 사는 사람의 계획은 계획 자체가 달라요. 벌써 큰 그림을 봐요. 큰 그림을 봐요. 내 사는 요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루 먹고 이거 사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시면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아멘. 생각이 달라요. 그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contrasting 대비되는 삶이죠. 저는 이 영생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좀 구현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영생은 어떻게 얻는가? 영생을 얻는 방법, 요한 1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25절 말씀. 자, 다 같이 찾으셨으면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자, 여기 보면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얻느냐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는다. 내가 말해놓고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영생은 약속에 근거하여 얻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영생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얻는다. 옆에 분들에게도 얘기해 주세요. 영생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얻는다고 목사님이 얘기하시네요. 그러시면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실을 믿을 때 말이에요. 사실을 믿을 때 그 사실이 정말 믿어질 때는 주로 무엇을 근거로 믿으시나요? 그것은 그 얘기를 누가 했느냐를 따라 중요해요. 믿을 만한 사람이 그 얘기를 했으면 믿어요. 못 믿을 사람이 그 얘기하면 안 믿어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사람들이 뭘 믿고 안 믿고를 보니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찔러줬느냐가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얘기하면 믿어버려요. 그 말이 정말 사실 같지 않아도 그 사람이 말하면 믿어버려요. 아무리 사실이라도 자기가 믿지 않는 사람이 말해버리면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환자는 병원에 가면
의사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딱 진단해보고 평가해보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얘기하면 그 말을 확 믿어버려서 걱정이 생기기도 하고 기쁨이 생기기도 하고.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영원히 산다는 이 약속을 무엇을 근거하여 믿느냐?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신뢰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그렇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지, 다른 게 믿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다, 이거 누가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가 거듭난 생명이다, 이거 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천국을 본 적도 없지만 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약속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래서 제가 참고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을 경전으로 하는 유사 기독교가 많잖아요. 성경을 경전으로 하는 유사 기독교, 마음에 또 성경을 경전으로 합니다. 유대교도 사용합니다. 이단들도 다 성경을 사용합니다. 성경을 사용하는 모든 종교들을 제가 종합해 보니까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종교는 성경을 율법으로만 봐요. 율법. 그래서 뭘 지켜야 되지? 오늘도 뭘 지켜야 되지? 뭘 지키라고 했지? 뭘 하지 말라 그랬지? 뭘 하라 그랬지? 구약의 유대교가 그래요. 유대교는 성경을 율법책으로 믿어요. 지금도 안상홍 정인회나 안식교는 구약을 율법책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상홍 정인회는 지금 유월절을 지키고 있어요. 성경에 유월절을 지키라 돼 있잖아. 그러면 지켜야지. 순율법으로만 보니까 지킬 것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믿는 사람들은 지켜야 한다, 성경은 무조건 지켜야 돼. 두 번째, 성경을 비유책으로 보는 종교도 있어요. 신천지, JMS, 그리고 통일교 문선명 다 비유책으로 봐요. 그래서 신천지에 가면 비유풀이라는 것을 공부하게 돼요. 갔다 오신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또 안 걸리네. 네. 우리 여기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근데 성경을 모두가 다 비유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야 된다, 성경은 풀어야 돼, 무조건 풀어야 돼, 다 풀어야 돼. 마치 비유가 항아리 속에 무슨 보물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뚜껑을 열어줘야 된다. 그래서 뚜껑 열어주는 사람을 보혜사라 그래요. 보혜사. 그래서 이만희가 비유를 다 풀었다, 그래서 보혜사라 그래요. 보혜사. 비유도 있지만 성경은 비유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 성경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성경을 교훈집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교훈집. 그래서 깨달아야 한다, 깨달아야 해, 깨달아야 해, 깨달아야 해. 무슨 성경을 탈무드처럼 보는 거예요. 탈무드. 좋은 글귀, 도덕책이나 윤리책에 나올 만한 좋은 글귀,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사는가,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사는가, 이웃을 사랑해라, 사람들을 도와줘라, 이런 글귀만 찾아서 읽는 거예요. 성경을 마치 좋은 소리 하는 책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교훈도 있지만 성경은 교훈집이 아니라 복음서입니다. 성경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가 뭐냐?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고 보는 종교예요. 약속의 책. 약속이니까 뭐예요? 믿어야 한다, 믿어야 한다, 믿어야 한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서 성경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는 뭘까요? 율법책인가요? 비유책인가요? 아니면 교훈집인가요? 약속의 책인가요?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 그러죠? 구약, 신약이라고 불러요. 이 약자는 약속이란 뜻이에요. 옛 약속, 새 약속. 영어로 말하면 테스타멘트예요. 디아데케, 테스타멘트, 올드 테스타멘트, 뉴 테스타멘트.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어야 할 약속의 책이지 지켜야 할 율법책도 아니고 풀어야 할 비유책도 아니고 깨달아야 할 교훈책도 아니고 성경은 믿어야 할 약속의 책입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말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영생을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이상해요. 죄사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면 목사님 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안 믿어져요. 참으로 확 끼얹어버려요. 안 믿어진대요. 왜 안 믿으냐 그러니까 뭐 가슴에 찡 하는 게 뭐 오든지 뭐 뜨끈한 게 오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냥 이해는 되는데 뭐가 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믿어지잖아요. 성경을 자기 감정의 믿음을 자기 감정에 근거하여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불안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으면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기분 나쁘면 완전히 밑바닥처럼 내려가는, 제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이런 비유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얘기할게요. 제가 오산 침례교 온 지 12년 됐는데 3, 4년쯤 지났을 때 한참 정말 물불을 안 가리고 목회할 때였죠. 그때 교회가 많이 힘들기도 했고 그래서 좀 쉬엄쉬엄 쉬었다 해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계속 하다가 보니까 몸에 무리가 왔어요. 그래서 그날도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천안에 있는 기업 신방을 갔어요. 한 달에 한 번 약속된 게 있기 때문에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너무 피곤해서 부목사님 보고 운전하라 그러고 갔어요. 계속 머리가 아프고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가는데 구역질이 날 것 같아서 차 좀 빨리 세워봐라. 그리고 딱 내리는 순간 기절했어요. 정확하게 5분간 기절했어요. 그 목사님이 나한테 5분 동안 기절했대요. 그리고 똥을 엄청 쌌어요. 바닥에다가. 그 목사님한테 지금 내가 참 미안해요. 내 밑 닦아주느라고 참 고생하셨는데 그때 만약에 똥을 안 쌌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인가. 5분 뒤에 깨어나가지고 예배 인도는 못하고 한국 병원으로 갔죠. 그래서 싹 진단을 해보니까 뇌경색 초기라는 거예요. 뇌경색 초기. 40대 팔팔한 초기의 젊은 목회자가 뇌경색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병원장님이 얘기하셔요. 그 병원장님이 신경외과 병원장이잖아요.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때 장로님들도 다 위문 오고 하셨습니다만 2박 3일인가 3박 4일인가 제가 잠깐 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큰 병원으로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산병원에 갔어요. 서울 아산병원에 가가지고 다시 찍어봤어요. 머리 싹 찍고 거기는 확실히 뭐 사람을 얻은 통에 넣어가지고 굴립디다 이렇게 빙글빙글 굴리더라고요. 그런 것도 하고 허리에 또 뭘 차라 그러더라고요. 허리에 차고 한동안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결과를 보는 날 떨리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실까? 진짜 나는 뇌경색일까? 그러면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가족은 누가 먹여 살려야 되나? 별 걱정을 다 하면서 선생님 부르시는 거예요. 김종훈 씨 들어오세요.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화면에, 컴퓨터 화면에 사진만 나와 있고 선생님은 안 계세요. 보니까 방이 2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선생님이 이 방 갔다 저 방 갔다 이렇게 진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제가 들어갔을 때는 사진만 켜놓고 저 방에 가 계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시는 동안 한 2, 3분을 기다렸는데 김종훈이라고 분명히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내 차트가 맞아요. 근데 도저히 사진이 이게 뭔 소리인지 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엑스레이 사진 보면 읽을 수 있나요? 못 읽잖아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딱 와서 쭉 보더니 첫 마디에 괜찮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깨끗해요, 더 이상 같은 일로 병원에 오실 일은 없을 듯 싶어요. 선생님 맞습니까? 그럼요, 그렇다니까요, 봐요. 그 의사 선생님의 약속 한마디를 들었는데 내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생기고 더 열심히 목회해야 되겠구나는 의지가 발동되더라고요. 약속을 믿는 게 중요해요. 약속을 믿는 게.
내 감정의 불안함, 내 감정의 이것에 믿으면 신앙이 있다가도 없어요. 없다가도 있어요. 뜨뜻미지근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뜨뜻함도 생겨요. 아멘. 내 마음에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생겨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결단도 생겨요. 물론 예수 믿어서 행동도 변화되고 감정도 충만한 것도 참 좋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결과물이지 그것이 증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 누가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김종훈 씨 괜찮아요 라고 믿는 것처럼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성경은 믿어야 할 약속의 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킬 수도 있고 깨달아 가기도 하고 그것은 그 후로 나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